지갑이 든든하면, 요즘은 카드를 써서 많이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게 월급을 타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두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든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갑이 든든하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건물주들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세당당하게 행사하죠. 왜냐하면 세든 사람들이 있고 이제 월세가 매일 나오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전세 또 세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든 사람들이 기죽어서 아이고 주인 오셨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내가 이 건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위세당당하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아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내가 붙을까? 어떻게 하면 또 붙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선거철이 되면 유명한 점집에, 무당집이 미어 터진다는 겁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국회의원들이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내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다시 또 낮아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자 하는 마지막 동화줄처럼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없으십니까? 아마 다 하나씩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족속, 너의 집안,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그 세계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도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은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처 기지로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또 마게도니아, 유럽에까지 이 교회가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바울은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어느 정도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게도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느 위치가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교인처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잔기술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사실 이 겉모습을 바라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복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바울의 사역에서도 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기 시작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 아픈 사람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헬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 많고, 지금 살려야 할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무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안에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또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겉으로 볼 때 매우 온전하고 능력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게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게와는 7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14절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으로 스게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거나 또 다수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게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유대에 있는 그 대제사장은 아닐 것이다. 아마 이 대제사장 가문의 어느 한 사람, 한 집안이 지금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회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이 대제사장 계보의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제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참으로 민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 귀신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제가 그 입장에 되보니까 참 정말 민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도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들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바라봤던 스게와와 7 아들이 바라봤던 그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능력만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할까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내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스게와라는 이 한 집안을 조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봐라, 이 예수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요 사람 봐라 라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게와의 가문을 조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게와의 이 제사장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실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양육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조직력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더 복음에 대해서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바로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가 늘상 일어나고 있었고 미신의 추종들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미신적인 주술적인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 스게와의 가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합니다.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 봐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 포보스라고 하거든요. 이 포보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포보스의 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경외의 감정입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저 스게와의 가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다 가지고 불살려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술, 없앴다가 살리고 하는 이런 마술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페리 에르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누가가 마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쓸데없는 책, 쓰레기 같은 책, 찌꺼기 같은 책들을 가지고 다 모아와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쓰시죠? 이게 처음에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앱을 청소하는 기계, 그 어플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그 안에 찌꺼기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 안에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쌓이고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 이 메모리가 나중에는 열을 받습니다.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동차가 잘 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의 성능이 자꾸 떨어지고 기름이 자꾸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불스 땡땡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 들어가서 엔진대를 다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의 그 엔진의 성능이 나오게 되고 연비가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때가 묻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죄악된 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악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요.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이 사회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그 안에 여전히 세상에 이 제약되고 거짓된 그런 문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 역시 그런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들도 같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그 소식에 기뻐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때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왜 미지근하는 걸까요? 뜨거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가운 것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 뜨거운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뱉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유행하던 신이 있습니다. 물론 바알이 압도적이겠죠. 그런데 파생된 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바알과 베리트, 언약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하다라는 이 신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총신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바알의 신앙과 동시에 베리트, 언약의 신이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언약의 신은 누구일까요? 언약의 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앙과 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앙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알 브롯의 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신앙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가 그렇습니다. WCC는 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신도 진리이고 저 신도 진리이고 모두가 진리이다. 결국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 곳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올라가다 보면 구원을 얻게 되고, 부처님을 통해서 결국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되고, 무당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알라를 통해서도 다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게 이 WCC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의 통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세상에 자신의
그 자존심과 자신의 그 권력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지금 잠을 멀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나의 풍요를 왜 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한 관계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봅니까? 축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복만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축복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 스게와 가문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희미해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께 인정받고 칭찬받을까,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는 쓸데없는 책, 쓰레기 같은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모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니라. 그리하여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1년 전보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은 무엇인지, 내 속에 끊어내야 할 저주의 그 세력들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온전히 복음의 능력만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나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능력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